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랍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내 몸의 일부를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빨리 이거 좀 없어지는 내 몸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도 있고, 때로는 질병이 걸리면 내 몸 안에 있는 부분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내 몸 아니고 싶지만 나의 한 부분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을 보면 우리가 믿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으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해야 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PPT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예, 이게 뭐죠? 핸드폰이 주로 이제 AI한테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청소년들 버전으로 이렇게 별로 뭐 안 하다 할지도 몰라도 핸드폰입니다. 근데 핸드폰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특별히 이제 셀폰, 모바일 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종류의 핸드폰을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죠. 왜 스마트폰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 중에서도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근데 데이터가 없거나 로드가 없거나 와이파이가 없으면 이게 별로 벽돌처럼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게, 물론 내장되어 있는 사진 기능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주로 우리는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많은 일들을 하죠. 유튜브를 보거나 웹툰을 보거나 뭐 성경을 보더라도 깔려 있는 거 외에 뭔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핸드폰에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비슷한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하나님과의 연결됨이 있습니다. 그게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데 기지국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수신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핸드폰이라는 어떤 각 개체라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특별히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또 제자훈련에서 있어서 이 성령과 관련되는 주제를 다루는 날이기도 한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신령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에 관련된 것이요. 성도라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가 쓴 글 중에 성령님을 그려보라라고 하니까 뭐 저마다 이상하게 그려요. 모아보니까 막 일그러져 있는 거죠. 성령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교파마다, 교회마다, 성도마다 각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사람은 짜릿한 어떤 느낌, 뜨끈뜨끈한 뜨거움, 뭐 이런 것이라든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현상에 집착할 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타 종교에서 뭔가 영적인 뜨거운 경험들이 타 종교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님에게도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각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러면 뭐지?
일단 성령 세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우리 13절 말씀 PPT로 보면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때 여기에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것은 다라는 건데요. 헬라인, 유대인, 자유인, 종, 여자, 남자, 부자,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여자, 남자, 또 다양한 인종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혹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표현을 다 종합해 보니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 모두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성령을 받는구나.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내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어리니까 성령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혹은 나는 초신자니까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 각 개인에게 해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찾아와 주심이죠. 성령께서 마치 가장 좋은 선물로 너희가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믿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이거 말고요 뭔가 더 좋은 걸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성경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모든 성도가 누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각 성도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이 성령 세례, 성령의 선물이라면 또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데 저마다 다른 개인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건 달라요. 성령은 다 받는데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할 때가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님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도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한데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핸드폰을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다 소진되고 나면 핸드폰이 꺼지죠. 그러면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이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신 건 아닌데 마치 배터리가 약해서 뭔가 절전 모드로 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3장 1절을 PPT를 보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신령한 자들 이건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자들로 대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자, 성령보다 세상에 속한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려고 보니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기분이 좀 나쁠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어때서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은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뭐죠? 아니, 충만해야 되는데, 자라나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게 문제인 거죠. 그 어린아이들은 아직 젖을 먹어야 되고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다운 게 정상이죠. 하지만 충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하지 못한 그 상태를 고린도전서에서는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지만 완전 충전된 상태,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 충만을 또 다른 의미로 좀 설명을 해주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한 나무 안에 열리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맺히는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충만과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 나무가 망고 나무를 자주 보죠. 망고가 열렸는데 아직 조금만 때, 아직 덜 익었을 때 따서 먹으면 맛이 어때요? 별로 맛이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을 정도죠. 그런데 노랗게 익거나 따서 숙성을 시켜야 제대로 익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을 모시고 나서 모두 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너무 아직 작아요. 열매가 무르익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들을 익혀가야 되는데, 그 성령이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서 익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 나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무르익게 성장시켜야 되는 책임들이, 그 목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상태로 자라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오해는 하는 성도님들은 뭔가 많은 일을 하고 엄청나게 스파크가 일어날 정도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것 2가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이런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찾아서 그 2가지를 한번 PPT를 보시면서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고요. PPT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일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여기 보십시오. 세상에 충만하지 말고 앞에 생략된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닮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에 취한 사람 경험해 보셨습니까? 술 취함? 잘 모르시죠? 예를 들기가 좀 어렵네요. 술 취함을 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술 취해서 뭔가 용기가 없을 때 여자친구에게 집에 찾아가서 이제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장인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술 먹고 가서 그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장인어른 딸 주십시오 라는 그 용기가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술 먹고 냈다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은 내 힘이 아니라 술의 힘에 의지했다는 의미가 되게 되는데요. 성령 충만함도 그와 비슷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인데요. 성령 충만해진 사람은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축복인데, 그 축복이, 자 다시 한번 PPT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 예배자가 됩니다. 첫 번째 뭐가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자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참된 예배자가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예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20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도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18절에서 20절까지가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나오는 자세. 오늘 우리 예배자로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이 감사의 자세로, 기쁨의 자세로 있으세요? 아니면 불평 불만으로 있으세요? 예, 대답을 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렇죠.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 전도를,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녀서,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다양한 교회, 또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이번에 고3 아이들을 만나니까 1살 때부터 우리 교회 다녀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한 게 우리 교회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자라오면서 교육자로, 전도사로도 한 3년씩, 항상 어느 교회를 가도 교육 전도사로서도 최소 내가 3년은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3년씩, 3년 반씩, 5년씩, 6년씩 이렇게 교회를 섬겨봤는데요. 교회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온라인으로 제가 예배를 이번 주 중에 한번 드려봤는데, 100주년 기념교회 가면 저희 가족들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종이 한 장 안 넘어가게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어떠한 잡음도 잘 없이 아주 경건이 뭔지는 몰라도 한 30분을 서서 예배를 드려요. 시작부터 이제 주기도문부터 사도신경까지. 여러분들 가운데서 생각해 보세요. 많은 여러분 초대교회들이 온 예배를 앉아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노인들과 어른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예배를 서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그 옆에 있는 교회는 가보면요, 한 30분 서서 방방 뛰면서 찬양 드려요. 그 교회는 왁자지껄합니다. 예배 드릴 때부터 형 왔냐부터 시작해서 막 챙겨주고,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의 찬양과 예배가 있어요. 저는 오순절 교회도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다 교단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이게 우리 예배의 능력이 뭐냐면, 정말 다른 스타일의 예배에도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만, 뭐야? 이 예배 내가 아는 예배와 다르네?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배자가 됩니다. 각 개인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자 때문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 때문에, 성가대 때문에, 찬양대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복장 때문에 마음이 확 분산되는 수가 있어요. 찬양 한 곡이 나한테 마음이 안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할 때. 근데 성경에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자로 바로 나아가는 것이 걸림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자가 됩니다. 또한 교회적인 측면에서는 저의 고민도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애까지 함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안에서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발맞춰 나가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2인 삼각이라는 경기가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오른발, 한 사람은 왼쪽 발을 묶어서 두 사람인데 발이 세 개가 되어서 보폭을 맞춰서 뛰어가려면 그 한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한 사람은 느린데요. 어떻게 해야 경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때로는 한 사람이 너무 빨리 달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평균 실력이 못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예배에 있어서는 보폭을 맞춰 나갈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축복이 뭐냐? 21절,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금방 PPT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성령 충만이 20절의 마지막에 피차 복종으로 표현되는 교제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부부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제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름, 나와 차이 나는 60, 70, 80이 되었는데 2살, 3살, 7살짜리 아이들과도 소통이 일어나는 이런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참된 교제. 나와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두루두루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를 다닐 때 제가 이래봬도 회장 출신입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임원진이 아직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임원을 뽑지 않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임원이 있을 때 총무를 거치고 회장을 해봤는데요.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라 전도사님이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부장 선생님의 지도하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당시 부장 선생님이 항상 임원들을 모아놓고 강조하던 게 있어요. 임원, 너희들은 나이키 신지 마. 너희는 아디다스 신지 마. 너희는 평범하게 신어. 비싼 거 당시에 많이 입고 싶었던 언더우드, 브렌타노 이 여러 가지 중저가 브랜드지만 사실은 그런 신발 신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집이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애들한테 너무 비싸게 보이는 거 임원들은 입지 마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친구들에게 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중1부터 고3까지 제가 두루두루 쫓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관리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든지 잘 지내보겠다라는 연습을 시킨 거죠. 그 선생님이 장로님이 되어서 그 자제분들은 또 목회자로 쓰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여기에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 있고 통변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한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며 모든 성도님들과 잘 지내려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넘어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받아 누리는 마지막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축복은 눈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찾을 수 있는 PPT는 없고요.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인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 각자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것은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돈을 쫓아다니고 세상 것을 쫓아다녔는데 마치 요즘에 AI 시대에 웨어러블 이제 기계들이 나와서 안경을 쓰면 안경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여기를 가세요, 저기를 가세요, 막 이야기를 내가 보이지 않던 것을 보여주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성령의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게 하는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돈 잘 벌고 나 잘 살고 우리 자녀 잘 키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영적인 눈이 떠이니까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아도 좋고 강도의 위협을 받아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도 좋고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이 길 가리라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영적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들의 자라남, 그리고 영안이 열리는 것, 이것들이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시는 은혜인데 이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은 개인적인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 2장 7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원합니다. 2장 7절 그리고 11절을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12장,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7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있죠. 무엇을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요. 1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축복 같죠? 각 사람에게 나누어졌는데 그것을 쓸 때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유익하게 하라고 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들을 주실까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데 이건 나에게 줬는데 공동체에게 준 것이라고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특징적인 은사 목록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얀색 글씨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를 같이 나열된 걸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성령의 은사는 여기 기록된 것만, 로마서와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만 영적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컴퓨터 잘하는 게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밥 잘하는 것은 은사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교회 밥이 맛있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놀라운 은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돈 잘 버는 거 영적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바라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안 원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뭘로 비유할까? 여러분,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면 여러 히어로들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은 작아집니다. 앤트맨. 어떤 사람은 수트를 입고 날아다니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어떤 친구는 녹색 괴물로 변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어떤 사람은 고무줄처럼 튕겨나가기도 하고 다치지도 않기도 하죠.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각자가 어벤져스급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놀라운 기프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을 뿐인 경우가 있는 거죠. 제가 중국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어떤 성도님들이 한 3년, 4년 주재원으로 왔다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처음 왔을 때는 자기가 한국에서 어떤 실력이 있는지 밝히질 않아요. 알고 보니까 2대 피아노과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몰래 그냥 가만히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2년째 은혜를 받고 나서 3년째 봉사 조금 하다가 이제 가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진작 봉사할 걸 이러면서 막 내가 숨겼던 것을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옆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자수하여 광명 찾읍시다.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자수하기 바랍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I에게 우리 교회 영적 어벤져스를 만들어 달라 이랬더니 자, 우리 좀 오래 봐도 되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 사진을 찍고 그걸 입력해서 이걸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어벤져스는 이게 이 법에 저촉돼서 만들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네가 알아서 만들어봐 했더니 히어로물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앞에 계셨던 분들이 좀 크게 나왔고요. 이게 차등이 없습니다. 하필이면 사진의 앞에 찍혔던 분들인 것이죠. 우리 샘지님들, 당회원들, 우리 원로 장로님, 빠진 장로님들 죄송합니다만 사진에 나온 분들만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어벤져스급이죠. 저는 오늘 교회 제일 일찍 와서 이제 예배 준비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일 일찍 와서 항상 일찍 와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항상 일찍 와서 본당에서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분이 있고 제가 이제 기다리면서 오늘 3등입니다. 권사님들께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직원들이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물 한 그릇 뜨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밥 잘 짓는 것도요. 친절한 것도,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도 영적 은사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도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사들을 각기 나누어 줬어요. 근데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나는 하늘을 알 수 있다 자랑하는 데만 그쳤지 공동체를 유익하게 쓰지 않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데만 쓴 경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요. 저도 어릴 때 어른들을 따라서 기도원을 갔는데 막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분이 막 이제 이렇게 병 고치는 것을 봤어요. 암도 고쳐지고 뭐 이랬대요. 근데 몇 년 지났는데 한 5년 지났는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감옥에 갔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자기 돈 버는데 막 쓰다가 막 이렇게 감옥 가고 막 타락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사도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어벤져스급 그 능력들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사를 쓰는 가장 우리 좋은 표현 하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으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봉사를 통해 나타나고 봉사는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잘 보세요. 곱씹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특히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봉사로서 드러납니다. 봉사는요,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사랑으로 컨트롤하기 바라요. 은사로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은사가 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는 그 누구도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마치 어린아이도 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1살짜리 2살짜리 아이들이 뭘 할까요? 우리에게 웃음을 줍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세요? 좀 이상하게 해요. 서로 부부인데도 멀뚱멀뚱해요. 근데요, 어린 애들을 보면 그냥 좋아요. 그 아이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주신 놀라운 존재함으로 주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은사가 우리가 발현되면서 우리 모든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필리핀 땅 안에서 놀랍도록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싶다는 열망. 여러분, 필리핀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아서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것이에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너럴 산톤스에 사는 한 자매에게 문자를 했어요.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진이 났다는데 괜찮냐고. 저희는 괜찮습니다. 주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남편하고 같이 어떻게 이들을 도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은사를 가진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 개인이 누리는 성령의 축복은 성령 세례요,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는 것이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개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가 누리는 성령의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 밑에 있는 글씨를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 교회를 세움, 세상을 향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예배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세우게 되고 우리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데 우리 모든 은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과 우리 첫 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인 지혜와 기도로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폐활량이 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필리핀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